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부탁받아서 하러 가면 제가 항상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입양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입양에 관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농촌 그리고 농촌 교회에 대한 이제 설교를 제가 합니다.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저출산에 대한 제가 설교를 좀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설교가 좀 깁니다. 긴데 이제 특별히 또 이 낮 예배 시간 정해져 있고, 또 그래서 제가 또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설교가 몇 편 안 되지만 그 유튜브에 이제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 치면 이제 거기에 저출산에 관한 설교, 그다음에 입양에 관한 설교, 이제 농촌에 대한 설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줘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이래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016년도에 이제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KBS 이제 인간극장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 제목이 3대장과 5총사, 3대장과 5총사 이래가지고, 이제 3대장은 제가 놓은 아이, 그 우리 첫째 아들하고 이제 둘째, 셋째 딸을 3대장이라 했고, 이제 그 뒤에 제가 입양한 아이 5명을 이제 5총사라고 이랬는데, 지금은 6총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 가정에 9남매, 저희 식구만 이제 주일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머니들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식구만 예배를 드리는데 11명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웬만한 농촌교회 가면 우리 가족 수보다 작은 교인을 데리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이제 제가 올해부터 그 네이버 밴드에 그 저출산 농촌교회 그리고 입양 이런 이제 밴드를 제가 이제 운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농촌에 와서 사실 이제 오늘 이제 목사님하고 인연이 된 게, 제가 이 책자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작년에도 근 한 10,000교회 이상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10,000교회 가운데 한 3교회만 연락이 왔어요. 그만큼 이제 농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이 농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국의 농촌교회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제가 이제 농촌에 들어갔을 때도 저희 마을의 아이들이라고는 이제 저희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농촌이 얼마나 힘든가 하면, 우리 넷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버스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유급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교가 이 농촌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전교생이 19명이거든요. 19명에 우리 아이들이 3명 다닙니다. 그 우리 아이들 빠지면 그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지금도 계속 그 학교를 이제 폐교를 시키려고, 지금 이제 교육부 정책은 초등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들은 전교생이 60명 이하는 무조건 통폐합을 시킵니다. 폐교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근의 학교에 통합을 시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면 소재지에 이미 학교가 사라진 데도 있고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남아 있는 그런 데는 뭐 진짜 60명 같으면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직원 숫자나 학생 수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 저희 인근에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의성군이거든요. 의성군. 제가 있는 데는 구미시인데 구미시하고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구미시 장천면인데 산 하나를 딱 넘으면 군위군 효령면입니다. 효령면. 근데 거기서 한 20분 안 가면 이제 의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의성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없어지는 지자체 가운데 제일 먼저 없어지는 군이 의성군입니다. 의성군. 예. 그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면 소재지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의성군 신평면입니다. 신평면. 그 신평면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아이 놓을 여자가 제가 신문에 보도를 보니까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2명도 베트남 여자. 예. 문재인 대통령 선거할 때에 신평면에 99%가 투표를 했습니다. 인구의 99%가. 가면 뭐 거의 다 이제 노인들밖에 없고 뭐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이제 의성군에 학교가 2년 전인가 이제 중학교가 하나 생겼어요. 그건 30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기숙사형 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인근에 사계면 소재지의 중학교를 다 없앴습니다. 예. 그 사계면 중학교를 없애고 통폐합을 시켰는데 학생 수가 얼마인가 하면 75명이에요. 75명. 근데 저는요, 제가 경상북도 교육청 청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학교 안 짓습니다. 그게 왜냐면 300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놨는데 75명, 75명. 근데 그 75명이 여러분 졸업을 하고 나면 학교가 앞으로 몇 년을 견딜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전산화가 잘 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00억을 들여서 학교를 지어도 이 학교가 몇 년 동안 유지될 건가? 그거는 아이 놓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이다 그것만 딱 파악하면 이 300억 들여서 중학교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지요? 근데 뭐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지어놨어요.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문 닫습니다. 예, 5년 안에. 그래서 제가 이 농촌에 이제 들어간 지가 이제 9년인데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고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에 대한 것들을 이 농촌교회에 와서 실감을 했습니다. 예, 실감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농촌교회가 목회자 한 개인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 마을이 아니구나. 그거를 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농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이 농촌에 가면 50가구 정도 사는 마을들이 한 3만 군데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 3만 군데 이상 되는 그 마을들이 앞으로 정말 한 10년 정도 되면 거의 한 2만 군데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농촌교회 몇 교회가 사라지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농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봤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세계의 식량 문제가 올 거다. 식량 대란이 올 거다. 저는 식량 대란 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학교들이 막 등교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농민들이 학교에 급식되고 이러는 농민들이 완전히 진짜 뭐 죽을 맛이에요. 팔로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사실 뭐 기계를 잘 못 다룹니다. 뭐 컴퓨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못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출산 농촌교회 그리고 입양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이 저출산에 대한 뭐 신문기사, 뭐 제글, 그 다음에 입양에 관한 그런 내용, 뭐 이제 농촌에 대한 현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제가 이제 계속 기사를 찾아가 올리고 또 제 글을 나름대로 싣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밴드를 만든 이유가 이제 회원을 최소한 50만 정도는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지 이분들을 통해서 정말 협력자를 만들고 후원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농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목회자 개인으로는 되지도 않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촌에 있어도 우리 뭐 1년에 한 달 헌금이 뭐 한 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이래 한 3천 건물 교회를 지었거든요. 교회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달에 들어가는 공과금만 한 4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 내는 헌금이 공과금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농촌 목사님들이 사실은 자기의 생계뿐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뭘 하나 하는 것까지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거 농촌교회를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겠다. 알리고 우리 이제는 이 농촌교회를 정말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가 연합해서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이 드라이브를 하고 이럴 때 경기도 쪽만 좀 벗어나서 여러분 충청도나 경북이나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뭐 학교를 한번 들어가도 되고 이러면 정말 농촌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지금 이제 농촌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순환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출생은 없고 자라가고 있는 청년도 없고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고 하면 노인이 한 명 죽으면 아이가 한 명 태어나고 그리고 또 자라가는 청년들이 있고 이게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농촌은 아이도 없고 청년도 없고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 20년 뒤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228개 지자체 가운데 몇 군데가 사라지는가 하면 한 90군데가 사라집니다. 그건 대부분 군 소재지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국회의원 그 한 명을 그 맞추는 인구가 되지 못해 가지고 이전에는 뭐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 혼자서 군에서 국회의원 한 명 배출할 수 있는 인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인근의 청도군 뭐 상주시 뭐 몇 개, 4개 지자체가 모여가지고 국회의원 하나를 만듭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인구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농촌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청년들이 와야 되겠구나. 근데 뭐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지요. 청년들이 농촌으로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구경할 수 없지요. 구경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농촌을 살리고 농촌교회를 살리는 제일 1차적인 문제가 이 단절된 생태적 순환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생이 있는 농촌, 청년들이 있는 농촌, 그리고 노인들이 있는 농촌이 이게 균형이 잡혀서 순환되는 이런 농촌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제가 2012년도 4월 8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2012년 4월 8일 처음으로 이제 명곡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78세 된 할머니 혼자 있었어요. 할머니 혼자 있는 교회에
그때 이제 저희 가정에 이제 그 육남매하고 저하고 이제 8명이 부임회가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편찮아서 저희 집에 모시고,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한 명 있던 교회가 10명이 됐어요. 예, 10명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 가서 제가 3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뭐 마을에서 나오시는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해서 본래는 한 20명까지 모였는데, 우리 너무 안타깝게도 그 재미교포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까지 넣고 이제 제가 그 유아세례 주고, 이제 농촌교회에서 유아세례 준다는 거 기적이거든요. 예. 그 유아세례 주고 애 아빠도 이제 저한테 입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 1월 달에 다시 미국 들어갔어요. 예, 미국 들어가서 다시 이제 숫자가 줄었는데, 저는 이 농촌이 그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과 청년들이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임해 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제가 이제 대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농촌교회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교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예? 할머니 혼자밖에 없고, 우리 동네 사람들, 그 당시 제가 갔을 때에 저희 마을의 인구가 한 90명 되는데 65명이 70세 이상이더라고요. 예, 65명이 70세 이상. 지금은 여러분 한 70명 됩니다. 70세 이상이. 제가 가고 돌아가신 분들은 한 10몇 명 돼요. 돌아가시고 요양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인구가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돌아가시고 이러다 연세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으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다 돌아가실 분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너처럼 살면 농촌교회 살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했어요. 저는 제가 농촌에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을 농촌에 정착시킨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큰아들, 오늘 여기 왔지만 우리 큰아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입양을 했거든요. 제 나이 39살에. 그때 이제 제가 3남매를 놓고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가 지금 커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을 6남매를 데리고 제가 이제 명국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이 아이들을 농촌에서 키운다. 예, 제가 이제 농촌에 들어올 때는 사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농촌에 가서 키워야 되겠다. 제가 이제 농촌교회를 뭐 섬긴다 이런 마음보다 농촌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들을 농촌에서 키우면 내가 도시에서 살 때보다 1명 아니면 2명이라도 더 아이들을 많이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농촌을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예. 대부분 이제 그 농촌의 목사님들이 다 자녀들을 도시로 다 내보내고 저 정도 연령이 되면 부부 2사람만 남아가지고 뭐 굉장히 농촌에서 무료하게 살아갑니다. 예. 근데 저는 아이들을 정착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처럼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입양을 하면서 입양 동생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그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재능을 가지고, 요즘은 재능 기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기부는 가정을 나누는 거다. 엄마 아빠를 나누는 거다. 그리고 너의 형제를 나누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그 아이들하고 너무 잘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도 커서 결혼하면 엄마 아빠처럼 아이 3명을 놓고 입양을 많이 하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다둥이 가정으로 살아가는 거를 이제 뭐 아주 그 마인드가 딱 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명곡교회가 거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제가 거기 9년째 있지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동네가 뭐 좀 부가가치가 높은 과수농을 한다든지 뭐 특양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9남매인데 예. 이 9남매가 커서 저처럼 9남매만 만들어도 한 가정에 11명이잖아요. 그지요? 제 은퇴할 때쯤 되면 다른 사람 전도 안 해도 우리 명곡교회는 아주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100명의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삶의 열매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농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나름대로 매뉴얼을 한번 작성해 봤는데 헌신하는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파송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농촌은요, 대한민국 농촌은 사실 그 선교지보다 더 힘든 곳이 됐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물 하나 지어도 막 몰려들지만 이제 농촌은, 대한민국 농촌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을 데려오고 아이들을 데려와야 돼요. 예. 그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농촌에 파송된 그런 목회자 가정은 이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을 입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가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예,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이 사실은 이제 그 마을의 다음 세대를 일구고 그 교회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농촌 목회를 하려고 하면 가족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어디 가나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오면 이제 농촌 살려야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 다 도시에 나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내보내놓고 야, 애꿎은 남의 아들 데려와서 야, 너희들 농촌 살리고 농촌에서 살아야 된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큰아들이 정말 그 아빠의 목회를 이해를 하고 아빠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큰아들은 거의 뭐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도 막 양봉하러 다니고 이제 저는 뭐 농사 짓고 이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예. 근데 목회자 가정에 자녀들이 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 목회자 자녀들과 함께 농촌에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농업을 하고 그거를 또 이렇게 가공하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직 이런 브랜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 계획 속에 아이사랑 농촌사랑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만드는 꿀, 또 제가 올해부터 짓는 고추 농사, 하수 농사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런 브랜드로 판매를 하려고 해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할 때는요, 정말 농촌에서 이런 것들을 막 알리고 싶은데 알리려고 하면
사실 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 재정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앞으로 제가 이 초등학교, 이 농촌에 있는 작은 학교 문을 닫는 거, 폐교하는 것도 정말 막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가 사라지면 그냥 동네 자체가 사라지는 거고 미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제가 이제 농촌의 목사님들 모아서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선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실 학교 하나 살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봤는가 모르지만, 이제 제가 그 운영하는 밴드에 들어가면요, 이 경남의 그 산청에 가면 그 초등학교 하나가 교장 선생님이 전국에 모집을 했어요. 우리 아이를 우리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면 집을 제공하겠다. 부모들 일자리를 주겠다. 예. 아이들 어학연수를 다 보내주겠다. 그런 이제 제시를 하고 아이들을 모았어요. 예. 그 얼마나 이게 지금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답답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농촌의 학교들도 살리고 농촌 상황들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교인들 헌금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농사를 짓고 이 농사의 판매 수익금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2016년도에 국민일보에 그 낸 광고입니다. 예. 누가 혹시 보신 적이 있는가? 뭐 제목이 "우리는 언제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농촌교회 다 망하고 나면 추수감사절이, 도시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지요? 예. 이 광고 하나 내는데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이 880만 원짜리 광고입니다, 이게. 이거를 제가 2015년도부터 계속 냈거든요. 예. 내고 뭐 국민일보에 사정하고, 농촌교회 목사인데 돈 없는데 좀 돈 있을 때마다 주고 할부로 좀 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통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돈 있을 때마다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제 국민일보가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이거 2017년도에는 이게 생명의 삶인데 여기에 제가 이 광고를 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450만 원짜리 광고입니다. 예. 그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내느냐 하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농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러분 이 도시는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는 양식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유통을 통해서 외지에서, 농촌에서 다 이 식자재들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주부들이 밥을 해갖고 먹고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안 되면 이제 농촌교회가 망하면 이런 그 국가의 어떤 그 식량 문제가 반드시 대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연말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책자도 제가 한번 보내는데, 이 우편비하고 이 책자 발행하는 건 한 1,000만 원 돈 듭니다. 예. 이거를 제가 이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정말 한국교회가 좀 알고, 이 한국교회가 왜 이 농촌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잖아요. 201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그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제가 안동 식당에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소돼지가 전부 다 몰살을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긴급으로 소와 돼지를 한 3천억 원치를 수입을 해왔어요. 수입을 해오니까 이제 그 농민들은 우리한테 종자로 주려고 국가가 이렇게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농민한테 안 가고 어디로 다 갔는지 압니까? 예?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햄, 소세지, 스팸 만드는 공장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없으니까 막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급으로 그 소 돼지를 3천억 원치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 공장으로 다 보냈어요.
여러분 아이들 밥상에 음식 하나 한 종류지만 그게 여러분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은 자급률이 근 100% 됐다가 지금은 떨어져서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밀이나 콩이나 곡물류는요 우리나라 자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서 밀이나 어떤 이런 거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뭐 과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라면부터 시작해가 뭐 만두, 뭐 빵집, 뭐 전부 다 그런 곡류를 가지고 다 만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고 뭐 자동차고 이렇게 막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살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사막 지역의 그 나라들은요 그런 양식을 지금부터 재놓고 비축하고 이러는데 그 만약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살 수출 국가들이 지금 다 수출을 금지를 시켜놨어요. 여러분 양식은요 자기 나라가 먹을 거 없으면 팔지 않습니다. 예. 석유는 팔아도 여러분 양식은 못 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옛말에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농사를 짓고 뭐 우리 아들이 하는 꿀을 팔아 가지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농촌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할 때에 이제는 그 교단과 도시교회들이 사실은 이제 농촌에 입양하는 목사님들을 좀 파송을 해야 됩니다. 입양하는 목사님들을 좀 파송해서 이 가정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농촌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농촌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보통 우리나라에 이제 입양하시는 가정들이 보면 뭐 자녀들이 보통 3명, 4명, 막 6명 이래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뭐 입양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입양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러면요. 한 6가정이 오면 아이들하고 합쳐가지고 한 70명 돼요. 예. 우리 여기도 우리 목사님 보니까 아주 개혁주의를 이렇게 개혁적인 어떤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하시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 5명, 6명, 7명, 막 8명 이러니까 가정은 한 10가정밖에 안 되는데 그냥 교회는 그냥 한 100명 정도 돼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선교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독 청년들, 여러분 그 안 믿는 청년들은 농촌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기독 청년들인데 기독 청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생각하고 농촌으로 왔을 때에 이 청년들은 도시에서 살아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과 함께 농촌을 경험하고 농산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해서 어떻게 그게 돈으로 돌아오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가 그 기농하우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청년들이 농촌이 중요하고 그래서 농촌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저출산 농촌교회 입양 이 밴드에 여러분 좀 많이 좀 들어오시고 회원이 좀 떼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들어오면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월 11일이 사실은 이제 입양의 날이었거든요. 입양의 날인데, 저는 이제 이 2014년도부터 이제 입양특례법이라는 게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이들 가운데는 그 낳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해서 자기의 호적에 올린 아이들만 입양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이, 뭐 그냥 유기된 아이들은 그 엄마에게 출생신고가 돼가 있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런 아이들은 입양 갈 수 있는 권리도 없이 그냥 시설에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지금 저출산을 염려하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들을 왜 그래 방치하고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는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아이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때잖아요. 그지요? 예. 그 아이 한 명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뭐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 하는 것도 이런 거 알리려고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걸 올렸어요. 이 코로나 때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입양된 그 입양인들에게 마스크를 보냈어요. 마스크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정부를 좀 이렇게 높이는 거지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누가 제작을 해서 그 유튜브를 올렸는지 모르지만 그 정부가 그걸 올렸다고 하는 제 마음속에 그냥 분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 아이들, 내 아이를 갖다가 남의 집에다 맡겨놓고 이때까지 한 번도 관심 안 보이다가 마스크 1000쪼가리 몇 개 보내주고는 마치 모든 것을 다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자랑거리냐 이거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 지난해 여러분 입양아동이 총 704명이 입양됐는데 국내에 387명이 입양되고 국외로 317명이 입양됐어요. 여러분 317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4인 가정만 구한다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이 300명의 아이들을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못하고 외국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아이를 놓느냐, 그거를 합계 평균을 내놓은 게 합계 출산율인데, 합계 출산율이 우리가 지금 몇 명인가 하면요 0.92명입니다. 0.92명.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한민국 여성들이 평생에 아이 한 명도 안 놓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한 명도 안 놓는다. 여러분 그 조출생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출생률이 뭔가 하면 사람이 1000명 모여 살 때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느냐, 몇 명 태어날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이 1000명 모여 사는데 아이가 몇 명 태어나느냐? 5.8명 태어납니다. 5.8명. 1000명이 모여 사는데 5.8명 태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도시 인구와 합계를 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저같이 면소재지에 사는 이런 데는 인구 1000명이 모이면 아이 하나 태어날까 말까입니다. 우리 인근에 우리 같은 시찰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뭐 재정 4억이고 1년 재정이 4억이나 되고 제법 교세가 있어요. 교세가 있는데 그 교회에 20년 만에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요. 주일학교 뭐 없지요 그냥. 예. 20년 만에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태어난 총 출생아 수가 몇 명인가 하면요 30만 3천 명 태어났어요. 30만 3천 명. 근데 몇 년 전인가 우리가 태어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자체가 어디였는가 하면 경북 영양군이 제일 적게 태어났는데 아마 4년 전인가 그래 통계가. 몇 명 태어났니? 74명 태어났어요. 74명. 예. 그런데 그 영양군 땅덩어리는요 서울시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74명 1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영양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운영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예. 이미 제가 이야기한 의성군이나 이런 데는요
개인이 하는 유치원 다 망했어요. 아이가 있어야지요. 예. 어린이집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지금 이 통계대로 가면, 이 통계가 본래는 합계 출산율 1.21명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인구가 제로가 되는가 하면 2750년에 그 인구가 제로가 된다 그랬어요. 제로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이 인구가 결국은 너무너무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그 가족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존경스럽다. 아이를 4명을 낳았어요. 예. 좀 더 낳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요. 이 지금 이제 주부를 보니까 신혼부부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사명은요, 어떻게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명령이에요. 십계명보다 더 먼저 주신 말씀이고 율법보다 더 먼저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예. 오늘 우리 에스라 교회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젊습니다. 예. 제가요, 부산이고 어디고 가서 설교를 하면요, 전부 다 진짜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이 놓을 만한 사람이 안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아이 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몇 명 없네, 그런 가정이 없네 할 정도로 다 노령화되었습니다. 교회가. 예. 요즘 우리 젊은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아이를 안 놓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것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그래.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 아이 2명을 입양해가 5명일 때 그랬어요. 내가 이 아이들 못 키우겠어. 5명. 내가 노가다를 했어라도 내가 너그 인생을 책임진다.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6번째 떡 입양을 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더라. 야, 네가 키우나? 내가 키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게 하나님 키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실 6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지만 그 6명의 아이들을 입양할 때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일 가난했을 때 입양했어요. 진짜 가난할 때. 예, 우리 찬영이 올 때는요, 첫 번째 우리 찬영이 올 때는요, 내가 그때는 그 농공단지 앞에서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장사를.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그 돈 벌어가지고 교회도 하고 그 돈 벌어가지고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진짜 거짓말을 제 통장에 장사하는 사람이 잔고가 1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가 우리 찬영이를 그냥 입양할 때 그냥 멋모르고 입양했어요. 예. 제가 입양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았어요. 예. 저는 가는 데마다 담임 목사님한테 쫓겨났어요. 예.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는 장로님도 한 분 없고 안수 집사님도 한 분 없고 목사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진짜 불신자 가정에서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아버지 전도사는 말도 함부로 안 하는데 저한테는 막 말도 함부로 하고요. 진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교회가, 나도 커서 저런 목사님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줄까, 그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교회가 뭐냐, 너 어떤 목사가 될래, 이 두 가지 고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그러면서 제가 찾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야 되겠구나. 왜?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교회여야 되냐, 너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신학교에서 배운 이런 걸 떠나 그냥 성경을 독대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만났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압니까? 사랑이 뭡니까? 예? 좀 뭐 봉사 좀 하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돼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도 사랑이냐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 내보고 너도 사랑이냐? 사랑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뭐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 붙이지 마세요. 예. 뭐 미사여구가 뭐 필요합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우리 자식놈이 와갖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요, 뭐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빠, 그래 부릅니까? 그냥 아빠하고 끝나지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하나님이 아빠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너도 아빠냐? 제가 아를 3명이나 낳은 아빠지요. 아니, 네가 놓은 아이 말고 너도 엄격하게 따지면 내 자녀가 아니야. 내 자녀가 될 수 없는 원수야, 원수. 그렇지만 원수된 너, 내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는 너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아들 삼았어. 너도 누군가의 아빠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아빠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아빠가 나의 아빠가 되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아빠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찬영이를 데려왔어요. 우리 찬영이를 데려오고 난 뒤에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연자맷돌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18장 14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린 소자에게 연자맷돌을 달리우고 바다에
그냥 수장시키는지. 내가 놓은 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어린 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입양을 하고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둘째 아기, 우리 태영이 데려올 때는요, 차도 하나 운행을 할 수 있는 형편의 차도 팔았어요. 우리 셋째 인영이를 데려올 때는요, 안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농촌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안동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생한테 돈 빌리고 우리 고정 형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그 이사 비용 해가지고는 그래 안동으로 갔어요. 우리 혜영이 입양할 때는요, 할머니 혼자 2,000원 하는 명곡교회 와서 입양했어요. 내 인생에 지금 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인영이 입양할 때는 우리 인영이가요, 지금은 진짜 건강한 아기가 됐는데 16일 만에 우리 집에 왔어요. 16일 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얘가 계속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영이가 잠복고환이라서 이 고환이 그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막이 안 생겨가지고 고환이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그 고환이 올라간 그 자리로 이 막이 없으니까 창자가 내려와가지고 한 번씩 꼬이면 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이래가지고 그때마다 병원에 와서 이 초음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불규칙하게 막 그냥 우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잠복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머리에 이상이 있구나. 그래서 영아연축이라는 병이 왔어요. 그 영아연축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경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 이 자극을 받아가 내가 성장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뇌병변 장애가 되는 그런 병이 우리 인영이한테 왔거든요. 진짜 우리 인영이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동에 갔을 때 우리 큰아들이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그 검정고시를 다 했거든요. 대학을 안 다녀요. 예. 제가 또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렇지만 대학을 안 나와도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가 있으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나는 그 문제를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이가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호영이하고 이야기했어요. 호영아, 이번에 이 사과밭에서 일한 돈 가지고 우리 인영이 병원에 한번 데려가자. 그 사과밭 일이 보통 많으면 한 10일, 작으면 한 7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몇 군데를 이제 일을 하는 거죠. 한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거리를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날은 가면서 호영아, 오늘은 짐 사들고 일 마칠 때까지 장로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오자.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우리 인영이가 계속 아파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달래고 이러면서 이제 제 800개를 해갖고 이렇게 지었는데 나도 너무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근데 아이가 막 온데 뒹굴뒹굴 돌아다니는 아이가 지도 얼마나 아팠던지 잠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내 팔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우리 인연이가 이상하다. 의식이 없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호영이 고등학교 2학년 된 우리 호영이 사과밭에 혼자 일하도록 놔놓고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참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능력도 없는 게 뭐 한다고 애를 데려와 갖고 병원 한 번 데려갈 형편도 안 되면서 아이 아빠라고 하니 너무 자괴감이 들고, 내가 이런 놈밖에 안 되나? 네가 그러고도 아빠가 이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이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인영이를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가 안 나요. 우리 인형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그걸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인형이 고쳐주세요. 이라고는 이제 그 병원에 간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런 병이다. 영아 연축이다. 이걸 이대로 나누면 안 된다. 이래갖고 약을 쓰자 이래가지고 그때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을 먹고 우리 인형이가 그때부터 경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보름 이상 입원을 하고 나왔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호영이하고 저하고 사과밭에서 일한 돈이 딱 16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체 금액이 46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입양 아동들 의료보 일종을 해갖고 우리가 내야 될 돈이 150만 원. 그래 150만 원 내고 천식이 심하니까 호흡기 치료기 10만 원 하니까 그 사과밭에서 일한 160만 원이 딱 끊어졌어요. 다 병원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오면서 우리 호영이 보고 호영아 고맙다. 네가 이렇게 벌은 돈으로 우리 인형이 병원에 갔다 와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호영이가 아빠 괜찮아. 우리 인형이가 웃음 찾고 이래서 나는 너무 좋아 그랬어요. 우리 사실 아이들은요 목사집 아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왜 제가 이 아이들 데리고 그냥 뭐 개척교회 한다고 지하에서 뭐 간판도 없이 뭐 개척교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수련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예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명곡교회 와서 이제 그 청년들이 봉사 와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알게 되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 수련회 우리 호영이를 초대해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호영이가 그 수련회 가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아빠 같은 은혜, 엄마 같은 은혜. 우리는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래 예배드리다 보면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도 또 뭐 설교하다가 또 찬송 부르다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이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그 손수건 들고 막 닦아주고 이래요. 예. 그 왜 아버지 저래 울지? 이제 그 눈물의 은혜를 지도 한번 받고 싶다. 이래갖고 이제 기도 제목이 아버지 같은 은혜, 엄마 같은 은혜 한번 받고 싶다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개회 예배 드리는데 그 이춘석 할아버지 맨발에 그 할아버지 그 오직 사랑에 매여 그 영상이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저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맨발로 헌신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젊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자기도 자기감이 들어갖고 막 나는 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래 눈물이 막 흐르는데 하나님이 우리 호영이 머릿속으로 그 5명의 동생들의 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너는 이 동생들 위해서 살면 되지 않느냐. 네가 이 동생들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집에 와서 돌아와서 자기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때 아버지가 물었을 때 아버지 괜찮아? 아빠 나는 괜찮아. 우리 인영이가 웃음 찾아서 좋아. 그래 말했는데 엄마 나는 정말 너무 걱정이 많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농촌에서 마지막 있는 일이고 이거 가지고 양식도 사야 되고 이거 가지고 아빠가 차기름도 사서 일도 하러 다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다 인영이한테 다 퍼부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사나. 엄마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자기 엄마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엄마가 우리 집사람이 호영이하고 나눈 대화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가정이 이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 가정 없이 부모 없이 사는 그 아이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가정이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이제 이 9명의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한 9명 그 우영이는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입양을 안 준대. 입양 기관에서 너무 숫자가 많고 그래서 입양이 안 된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시영이도 사실은 베이비박스 애기라도 되겠느냐 이래갖고 베이비박스 애기라도 된다 이래갖고 이제 우리 5번째 시영이를 이래 데려왔는데 시영이는 마치 뭐 베이비박스 애기가 아니고 그 애는 또 엄마가 후회하고 데려가겠다 해갖고 이제 미혼모 애기가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6번째 아기는요, 시설에서 22개월을 자라다 오네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마지막 아기 입양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아이들은 절대 시설에서 자라면 안 되는구나. 아이들은 무조건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사람이 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 집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12, 3개월, 14, 5개월이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를 몰라요. 아직도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몰라요. 네. 그냥 이 먹는 탐심만 생겨가 있고 이 가족 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애착이 없어요. 네. 울 때 되면 막 그냥 땅에다 머리를 박아가면서 울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살기 위해서 식탐이 생기고, 여러분 선생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웬만큼 울어갖고는 선생님들이 안 오니까 그냥 땅바닥에 머리를 찍어가면서 오니까 아이 상할까 싶으니까 선생님이 쫓아오니까 주변의 아이들도 가만히 보고 학습하는 거지요. 예. 저래야 선생님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막 몸을 자위하고 울고. 저는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그 범죄자들 가운데 여러분 73%가 부모 없이 가정 없이 자란 아이들이 다 그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입양해서 내 자식처럼 키웠으면 여러분 그 교도소가 그렇게 넘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 전부 다 방치해 놨다가 범죄자들가 교도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교도소 선교하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젊은 우리 가정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삶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 자란 경건한 자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 한국 교회가 너무 재정적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이미 가치관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전도돼 갖고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압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냥 세속화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예. 교회는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역사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부흥의 시기가 아니고는 다 세속화되어 있다가 부흥을 통해서 다시 세속화해서 경건으로 돌아오고, 이는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저출산,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만든 거예요. 저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대한민국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만큼 이 대한민국이요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말하는 정말 희생과 십자가의 삶이 없어지고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이 삶으로 가치관이 무장이 된 거예요.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형님 조카가 결혼을 했는데 형님이 장로고 형수가 권사예요. 그런데 얘들이 결혼을 딱 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부모님들한테 하는 말이,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은 자식은 놓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고양이를 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안에서 음식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음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가치관. 그래서 혼자가 좋고,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무자했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이삭을 얻느냐, 어떻게 이삭을 얻느냐. 그 가정에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씨를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씨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살아있는 당대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까? 못 봤지요.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보고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애굽의 남자들을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여러분 말라기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정체성이지요. 가치관이지요. 너희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이나 주변 상황들, 전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나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백성들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그 라첼 크리스 하버스키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신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이 할머니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할머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 할머니가 18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99세에 돌아가실 때에 이 할머니의 자손이 몇 명인가 하면요, 1,400명이었어요. 1,400명. 이 할머니가요, 자기 자녀들 11남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엄마가 이렇게 살았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엄마의 그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1,400명이나 되는 자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젊은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이 할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가 여기 한 명만 태어나면요, 서울 에스라교회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쯤 되면 1,400명 돼요. 그 가정 때문에. 맞잖아요.
저도 명곡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한국 농촌교회를 소망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저 같은 목사님이 내려와서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고 그 아이들을 농촌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교회와 그 마을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마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엄청난 이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특별히 저출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땅덩어리가 좁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IT가 너무 강하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너무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하고 고학력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좀 이 세 가지 조건만 없더라도 여러분 저출산 극복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어떻게 돼요? KTX가 생기고 막 고속도로가 발달하고 이러니까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서울로 다 왔어요. 서울로 다 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청년부 만들 수가 없어요. 대학부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30만 명 태어났는데 30만 명 여러분 228개 지자체로 나눠보세요. 한 지자체 몇 명 돼요? 1300명밖에 안 돼요. 그 1300명의 청년 갖고 여러분 그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있는 청년들도 전부 다 직장을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뭔가 성공할 확률이 높으니까 전부 다 서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산거리 어선으로 막 씨름알리듯이 여러분 이 경기도 서울이 여러분 이 수도권이 그야말로 블랙호처럼 청년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방은 다 망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 났는데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는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 수험생들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올해만 해도 수험생 숫자가 한 5만에서 6만 명 모자라요. 그 5만에서 6만 명 모자라는 거를 여러분 하면 대학교, 종합대학교 한 4-5개 문 닫아야 돼요. 교육부에서 그런 대학교 퇴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성적을 매겨가지고 퇴출을 시키는데 그 퇴출 당하는 학교들이 전부 다 지방학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휴대폰 보급이 너무 많고 IT 너무 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최근에도 보니까 뭐 이 경기도 쪽에 롯데마트 문 닫죠. 롯데마트 문을 16개를 닫는데요. 이마트도 3개를 닫고. 예. 지방은요 2024년 한 4년만 있으면요 지방에 대형마트들 전부 다 철수해요. 왜? 장사가 안 되는데요. 장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고용이 될 수 있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고용이 안 돼요.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요 공무원밖에 없어요. 그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의 일자리를 여자들이 너무 많이 빼앗았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군에 여자 장교, 여자 부사관, 여군들이 몇 명인가 하면 10,000명이 넘었어요. 10,000명의 남자들이 다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혼자 살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 25년 뒤가 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전됐잖아요. 옛날에는 4인 가구가 1이고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가 꼴찌였는데 작년부터 1인 가구가 1이 됐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 전체를 합치면요 78%가 돼요. 그럼 4인 가구는 앞으로 몇 프로냐? 4인 가구는 뭐 0.8%인가 밖에 안 돼요. 지금 촌에 가면요 아이 구경이 안 되듯이 앞으로 우리 한 30년 지나면요 정상적인 부부가 아이를 안고 아이를 손붙잡고 가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어진 그 좋은 대학교,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어진 그 많은 공장들, 지금 여러분 은행도 다 점포 정리 다 하잖아요. 그죠? 예? 2년 전에 시티은행에서 250개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나머지 기타 5대 은행들이 전부 다 점포 정리 다 들어갔어요. 대학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공무원은 여러분 고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면소재지 가운데 여러분 면소재지 평균 인구가 여러분 4,500명인데 그 인구 4,500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명 이하의 면소재지가 여러분 대한민국 300군데가 넘어요. 그 300군데 여러분 보건, 행정, 의료,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들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요, 그 100명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저는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참 죄송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혼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혼인하면 혼인율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요. 40세만 되면 사후정 해가지고 전부 다 명퇴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이 가장들이 지금 위기에 내몰려가지고 이 가장들이 그냥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젊은이들처럼 아이 안 놓습니다. 아이 안 놓는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뭡니까? 전부 다 혼자 사는 거예요. 혼밥, 혼술, 혼영, 붙이면 전부 다 혼자를 그냥 여행도 혼자 가고, 예? 그러니까 혼자 사니까 여러분 가족 없이 사니까 외롭잖아요. 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아예 혼자 있는 애들은 막 학교 가고 싶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은 그냥 한 9명이 떠들고 노니까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아무 일이 없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가 아이들을 9명 키우면서 진짜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9명 먹여 살리려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 살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래 삽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니까 한가한 거예요. 요즘 엄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학교에서 밥 다 주겠다. 예? 요즘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이런 거예요. 엄마가 출산했어요. 출산하는 그 순간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아이하고 딱 떨어졌어요. 젖 먹일 때만 아이 딱 데려오고. 그러고는 산후조리원에서 나가면 이제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애는 어린이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하고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이러면 결혼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요, 아이들하고 도대체 얼마나 있었을까? 1년이나 있었겠어요. 시간으로 24시간 계산하면 1년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혼하면요 아이를 서로 버리잖아요. 걸림돌이, 아이들 걸림돌이. 여러분 왜 걸림돌입니까? 아이하고 정이 하나도 안 생겼는데. 맞지요? 아이하고 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딸내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에 아이들은요 직장 안 다니고 집에서 엄마 도와서 육아하고 일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래요.
자기들끼리 그러니 우리 동생들이 어릴 때에 이 재롱 떨고 어릴 때에 이 귀여운 모습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어? 그 동생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운동회를 지금 19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운동회를 19년째 다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힘들어요. 예. 다른 부모는 한 번 나가 뛰면 되는데 우리는 서너 번 나가 뛰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운동회를 한 2, 3년은 더 다녀야 돼요. 앞으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이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예? 진짜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겠습니까? 삐까번쩍한 교회를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족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고 창조하실 때 보니까 그분이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자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맞지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어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서 드려야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하지 못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 자녀가 4살 때 제가 이제 주유소 아르바이트하고 이럴 때요. 그 밤에 12시에 돌아오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가게 보고 가게를 이제 새벽 1시까지 하고 이러는데 저놈이 이제 아빠 기다리는 아빠 한 4살 때 얼마나 귀여워요. 제가 주유소에서 올라오니까 저놈이 막 아빠하고 쫓아오는데 지금도 뭐 집 별명이 여진구 예, 인물이 좋아요. 예. 그 어릴 때 얼마나 정말 예쁘겠어요. 우리 호영이가 큰 형아가 한다는 말이 아시아의 얼짱이라고 불렀는데 기저귀 선전하는 애를 갖다가 우리 찬영이를 시켜야지 저 못생긴 애들이 기저귀 선전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막 인물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달려와 갖고 한다는 말이 아빠한테 탁 안기면서 그 밤에 말이죠. 예? 그 12시에 자야 될 애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한테 딱 안기면서 한다는 말이 내 귀에다 대고 아빠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오늘 아빠가 무지무지하게 보고 싶었어. 세 마디를 해. 제가 그 아이의 우리 찬영이의 고백을 듣고 눈물이 흐르더라고. 눈물이. 그 눈물이 여러분 왜 흘렀는지 알아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오늘 하루 일하면서도 하나님 아빠 보고 싶어서 죽겠어요.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나는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봤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해봤는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개척교회 하는데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아빠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도 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요. 예, 우리 딸내미들 보고도 그러고 우리 아들들 보고도 그래요. 예. 하나님 너를 여자로 보냈는데, 이 땅에 여자로 보냈는데, 참, 이 동성애가 문제잖아요, 그죠? 예? 나는 이 동성애 또 퍼져갖고 예배 안 되는 줄 알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네. 근데 목사님이 오라더라고. 예. 오늘 그것만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다 왔을 건데, 우리 지금 8째, 9째가 못 왔어요. 예. 근데 우리 딸 보고 그래요. 하나님 너를 이 땅에 여자로 보냈어.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된 삶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없어요.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키우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다 망해요. 남자가 아무리 알을 낳으려 해도 여자가 알을 안 낳아주면 대한민국은 그냥 씨가 마르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에스라야. 에스더예요, 에스더. 여러분 믿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출산과 잉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사명이에요. 이러면 이제 제가 페미니스트들한테 아주 그 안 좋은 소리 듣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왜 동성애가 여러분 나쁜 겁니까? 동성애는 절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 보세요. 사람이 안 건드리면 다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안 건드리면 망할 식물 동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드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유독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 게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했는데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아는 거예요. 예. 자식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자식 많으면 힘든 거 맞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일을 안 하니까 대한민국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돌볼 아이들이 작으니까 예? 불륜이 나고 바람이 나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삶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청년들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좀 대주고, 예, 아이 놓으면 아이 축하금도 주고, 예, 아이 5명, 6명 놓으면 교회에서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주고, 어떻게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정말 교회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요, 그 엄마나 아빠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겠습니까? 예.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예? 어디 뭐 늘씬한 여자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 새끼 키우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자식 없으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 9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생기고 부지런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자녀가 많으면 열심으로 주를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 키 하나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자 키우면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내 자식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면 하나하나 키우세요. 그런데 내 자식을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삶을 가르치고 싶으면 다둥이로 가야 돼요. 다둥이로 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뭐 직장 생활 안 하고 안 하지만요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는 일. 우리 인간극장 여러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빨래가 산더미예요 진짜. 하루에 수건이 10장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옷이 10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세탁기가 돌아가기 바쁘고 그거 이틀만 미루면요 막 그냥 쌓이는 거예요. 애들 씻겨야 되지요. 우리 주영이가 보육실습을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네. 자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 돌보는 영화원에 가서 실습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30 중반 된 주부 아줌마가 복지사 자격증 딴다고 와갖고 네가 애 키워봤는지 모르지만 기저귀는 갈아봤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래. 우리 주영이가 집에 왔어요. 참 아빠 오늘 그 아줌마가 내한테 그랬어. 그 아줌마보다 기저귀를 갈아도 내가 훨씬 많이 갈았는데.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집에서 하는 일이 그냥 설거지고 엄마 도와주고 방 청소하고 엄청나요. 그런데 혼자 큰 딸, 혼자 큰 아들은요 뭐합니까? 야야 니는 공부만 해라.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그죠? 사회생활하러 나갔어요. 나갔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야 김양아 커피 좀 타봐라. 커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남 시키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우리 집의 아이들은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형은 동생한테 다 양보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많이 듣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삶이 있습니까? 아이들한테 십자가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6시간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어서 너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국어 사전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상 실험이 있어야 되는데 임상 실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요 날마다 임상 실험을 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참 고생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 압니까? 왜 젊은 가정들이 여러분 조금만 못 살면 그냥 차에다 연탄불 피워놓고 왜 자살합니까? 지만 죽지 왜 자식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그래 죽습니까? 너무 나약하게 키운 거예요. 이때까지 고난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거예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홈스쿨 하거든요. 우리 호영이도 지금 양봉을 이래 하는데 여러분 진짜 5월달 낮에 덥습니다. 모자 뒤집어 쓰고 불한테 안 쏠라고 옷 입고 여러분 장갑까지 끼고 일을 하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잖아요. 한 번씩 양봉장에서 혼자 일하는 거 보면요 아빠로서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집사람하고 가다가
내가 내려갖고 잠시 도와줄까 이러다가도 어차피 인생은 혼자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혼자 일어나야 될 인생이니까 그냥 잘 이길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갑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찬영이도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집에서 큰 누나하고 공부하다가 자기 형 바쁘면 같이 가서 양봉을 거둡니다. 오늘 아빠 오늘 벌한테 10방 쏘였어. 그러고 옵니다. 예. 그래도 기쁘게 해요. 기쁘게. 여러분 학교에서 그거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걸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먼저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런 삶을 가르쳐 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하는 삶들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관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막내로 가면 갈수록 더 얻는 유익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최고 막내는요, 저거 큰형하고 23살 차이 나거든요. 아빠 같은 형님이잖아요. 엄마 같은 누나들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얘가 딱 사회생활하면 제가 58년 개띠를 무시하는 게 58년 개띠가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에요. 힘. 예. 왜? 58년 개띠들은요, 다 형제가 5남매, 6남매, 7남매, 8남매, 막 9남매 이래 살았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막 형 한마디에 그냥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막 거기에서 뭡니까? 인간관계를 비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밖에 딱 나가면요, 직장 상사를 봤는데 우리 CEO가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별로 없네. 나이 차요. 그 우리 형님 대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 나이를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뭐 군에 갔는데 내보다 뭐 한 10개월 많네. 내 바로 위에 형이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혼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만 내 자식이 정말 바른 인성을 가지고 바른 성품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서 자라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야 되겠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정말 몇 번을 해도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서울 에스라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며느리한테도 애 하나 더 낳으라 해야 돼요. 엄마가 봐줄게. 왜? 그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손자가 많아지니까 친구도 못 만나, 뭐 외출도 못해, 뭐지? 그게 십자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에스라 교회 우리 목사님이 좀 시설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육아방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 청년들 마음껏 사회생활하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아이 마음껏 키워주면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인품적으로 잘 키우면 그냥 뭐 퇴근해갖고 데려와서 집에 가면 그냥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돈도 좀 주고. 그러면요, 소문이 나면 안 믿는 청년들이 요즘 애 맡길 데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서울 에스라 교회 가니까 마음껏 맡겨놓을 수도 있고 거기에 가니까 뭐 육아비도 좀 주고 너무 좋네. 아마 이 근처로 와 다 이사회가 살 거예요.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에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안 해봤으면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가 네가 아빠가 뭔지 알아? 그런다. 9명 안 키워보면 아빠 이야기하지 말라고. 네가 엄마가 뭔지 알아? 9명 안 키우면 엄마라고 소리하지 마. 키워봐야 돼. 그 육아가 진짜 힘들어요. 그게 육아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입양을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아이들은요, 내가 데려와 키우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래요. 설교하면서 그래요. 야,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그게 남자야. 그러니까 우리 영화 연출할 때 인영이가요, 한 날은 뭐 그래, 아빠, 남자는 일을 해야지 남자지. 그 아빠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남자는 일을 해야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남자지. 이래갖고 양봉장에 가갖고, 저는요 벌한테 쏘여도 뭐 쏘있는지도 잘 몰라 그냥 반팔 입고 돌아다녀요. 예. 크면 양봉을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핵가족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다둥이로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식 하나 귀하다고 내 자식 하나 밑에 올인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품도 베리고 성품도 베리고 신앙도 베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 이제 커서 결혼 안 하겠다, 이제는 뭐 필요 없다, 나는 내 혼자 여행 다니고 내 혼자 밥 먹고 내 혼자 산다, 부모도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청년들까지도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가정을 이해하고 이 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거를 이해할 수 있는 며느리, 이해할 수 있는 사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커서 헤어지지 말고 한 마을에서 살아라. 한 마을에서 살면서, 저는 우리 집사람 둘이서 6명을 입양하고 9남매를 키우지만 이 9남매가 한 마을에서 살면요, 아이 놓고 서로 아이 돌봐주고, 그리고 여력이 되면 또 입양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을에 육아하는 마을,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마을, 그런 마을 되면요 그 말 무시 못해요. 그 말 무시 못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식으로 엄마 아빠처럼 9남매를 이루고 살아가면요 한 3대 4대가 흐르니까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구미시 인구가 40만 밖에 안 되는데 40만 넘더라고. 그럼 우리 식구만 해도요, 우리 가문만 해도 국회의원 3명을 배출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이 정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이 그냥 우리 문화다.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에 우리 목사님 본받아서 다 4명 이상씩 놓으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내가 아닌, 내가 놓지 않은 아이 한번 입양해 보세요. 참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갑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요 입양을 했어요. 아이 3명을 놓고 입양을 했어요. 자기 왜 입양을 했느냐 내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훈아, 내가 입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입양시키려고 내가 입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9에 사모님 49에 입양을 해놨는데 힘들어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한 2명 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더 이상 하지 말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청년들한테 야 너희도 입양해야 하는데 한 명 해놔놓고 입양이 하려고 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그 우리를 만났어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지는 이제 자식 많은 게 자랑이라. 야 동훈아, 나는 뭐 애가 4명인데 니는 몇 명이고 이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만나 20몇 년 만에 처음 만나 계속 그냥 인사하고 다른 이야기하면 되는데 나는 아가 4명인데 니는 몇 명이고 지 아 자랑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도 그래서
난 7이다 이랬더만. 아이 괜히 물었네 이래. 그러면서 이제 입양 이야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 사모님 마음의 결심을 입양을 한 명 더 했어요. 왜? 청년들을 입양시키고 싶었어. 근데 여러분 입양해 보세요. 저는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할 때 그 영접, 그 신비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그 영접함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 가정 안에 들어옴으로, 내 공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서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함이라. 너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니, 이 사귐이 뭔가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부활성천에서 하늘나라 우편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여전히 자기 옆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 자기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 자기 귀로 들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너희들이 해야지 이게 진정한 사귐이고, 이 사귐에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여러분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순간순간 우리 아이들 보면서 그래요. 내가 한날은 저녁에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놈들이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의 아빠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 보고도 그래요. 우리 찬영아, 네가 내 아들 돼서 고맙다. 네, 그래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이 아들들과 함께하는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들 자고 있는데 쳐다보고 내 마음속에 너무 기쁘고 허무돼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렇게 좋나? 진짜 그래 말씀하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좋나?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뭐라 하셨니? 네가 이 아들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네가 이 아들들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밤새 울었어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이래 좋아하시는구나. 이래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영접이고 그게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상생활 속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아침에 농사를 지러 가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오늘도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러 가니까 너무 기쁘다. 오늘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받을 자격 없지만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입양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 삶을 살았을 때에 내 신앙 삶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 약하네.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 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소멸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키울지 모릅니다. 예.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슨 용기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자꾸 데려와 키웠지? 지금 보니까 너무 무대뽀 같고 어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하나님. 저출산 시대에 교회 성장에 왕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출산 시대에 정말 교회의 성장의 왕도는요, 우리 젊은 성도들의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 교회를 계속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한 사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거를 아브라함의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당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어, 내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내 자손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400년 뒤에 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때에 욕심이 많아요. 너무 내 때에 뭐를 이루어야 되고 아닙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없다.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젊은 주부들이 나 키 하나 놓고 내 인생을, 내 사회생활을 개척해야지. 그게 내 아이보다 더 중요하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아이보다 더 중요하냐고. 저는요, 엄마 아빠가 되는 순간에 내 삶이 없어요.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이들을 위한 삶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 또 엄마 아빠를 본받아서 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가정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스갯소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 믿음의, 그 가정의 믿음의 시조가, 야, 내 밑에 다 모여봐, 내 자손들 다 모여 이러는데 아무도 없네. 독자 하나 나갔고, 독자 하나 낳았는데 독자 하나 믿고 끝났어. 그 애 하나 손 붙잡고 천국 가야 돼. 근데 우리는요, 수만 명을 데리고 내가 깃발 씌우고 천국 들어가.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우리 서울 에스라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말씀을 내 최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키운 거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거 아닙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내가 알지 못하지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5남매를 키우든지 6남매를 키우든지 아니면 12남매를 키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내 힘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출간 내 가정의 아들과 딸들이 이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출산이 극복되어지고 대한민국이 살아 일어나고 농촌이 회복되어지고 농촌교회가 다시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읍시다.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받지 말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땀 흘리고 생명까지도 내을 정도로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정말 이 이스라엘 할머니 같은 이런 사명을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